왜 이단은 절기를 강조하는가? 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글과 영어로 한 목소리로 읽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그림을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인데요. 지금 조금 흐리게 나오는데요. 이 그림이 루벤스라는 아주 유명한 이 화가가 그린 성화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뉴스가 아주 큰 화제가 됐는데, 이 영국의 이 국립박물관이 이 100억을 주고 이 구입했던 이 루벤스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 이름이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삼손과 데릴라. 근데 이 100억을 주고 영국 국립박물관이 이걸 구입했는데, 근데 이 컴퓨터 AI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게 루벤스의 작품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린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뉴스가 됐는데, 여러분 항상 이 세상에는 가치가 있는 물건에는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가짜가 따라와요, 가짜. 싸구려는 가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것에는 항상 가짜가 있는 거예요. 이 이단이라는 말, 이단이라는 말은 이게 말 그대로, 이게 한자인데 말 그대로 하면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단은 말 그대로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글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낙담하고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단 죽었으니까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일부 제자들은 그런 생각도 했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능력이 너무너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너무너무 대단한 능력,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엄청난 능력을 받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12영이나 되는, 12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큰 군대, 하늘의 군대를 내가 말 한마디면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너희의 죄를,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내가 치르기 위해서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거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거다. 근데 일단은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막 힘없는 것처럼 군대에 의해서 잡혀가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실망하니까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 나의 삶의 환경의 일들이 내게 크게 다가오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뺏길 때가 참 많아요. 이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의 제자가 누군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2명의 제자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도 막 잡혀서 죽으시고 지금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계속될 거란 약속이 있는데, 근데 당장 이 제자들의 눈앞에 그 상황에서 보이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상황이 다 끝나버린 것 같고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냥 못 견디고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이 두 제자가 떠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또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너무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집안에 계셨어요. 우리 집안을 도와주셨고 우리 집안을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 부모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집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낙담되거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집안 가운데 계세요. 우리 부모님 가운데 계세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세요.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했었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난 네가 아무도 너의 생각을 모르고 너를 모르고 너의 상황을 모른다고 했던 너의 그 어린 시절 속에서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켰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들이 이제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뉴스가 말하는 거는 덜컥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은 뭐예요? 뉴스, 세상의 입을 딱 돈을 주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뉴스를 조작해서 내보내기를, 그게 뭐냐면 선전선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스탈린, 레닌이 뭐라 그랬습니까? 혁명을 성공하려면 먼저 입을 다 사로잡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선전선동. 인간은요, 듣고 생각하고 듣고 행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귀를 준.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귀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귀가 막혀가지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여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요, 사람은요 참 조작하고 조종하고 이용하기 쉬운 존재가 뭐예요? 이 사람이에요, 사람. 한 번 잘못된 것을 믿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 권위를 두기 시작하면 사람처럼 움직이기 싫어. 그러니까 히틀러가 뭐예요? 프로파간다 해가지고 독일 국민 전체를 그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끌고 간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베를린과 이 독일 각 도시의 그 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흑백 필름인데 이거를 컬러로 복음을 했더라고요. 비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비참하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최고의 그 당시에 과학기술을 자랑하던 이 독일이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그리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비와 아들과 형제는 나가서 다 죽고 전쟁 가서 죽고, 독일 혼자서 전 세계를 맞서서 싸웠는데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신화라고 믿는 이 거짓된 생각에 물들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 이 붉은 군대가 와가지고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권위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의 뉴스에 우리가 더 권위를 두는 거, 이거가 미혹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잖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비참해 보이죠. 그건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고,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낸다고 너희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는 왜 또 까먹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나의 생각과 경험과 이 세상의 지식을 갖고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네. 여러분, 모든 성경에 쓴 것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썼다고요? 이 성경은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하여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이 거기서 자기 욕심으로 행해서 타락하고 망하고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는 자기의 탐욕과 욕심 가운데 거짓에 속아서 온갖 죄를 짓고 인간이 눈물 흘리고 비참하고 온갖 악행들이 가득한 이 땅을 메시아가 어떻게 와서 회복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 나라처럼 이 땅을 천국으로 바꿀 것인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메시아, 이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그걸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게 예수님이라. 세상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모든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시는 이 예수님을 성경은 다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경의 결론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푸는 모든 마스터 키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그걸 예수님으로 풀면 풀려요.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실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사실 이 사단 마귀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단을 만든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는 게 전부 이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헷갈리고 오해 만들고 길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이단이고, 그 뒤에 조종하는 사단과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설명해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중요한 진리 중에 오늘 우리가 얘기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절기. 이 절기의 진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이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인가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이 절기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절기에서 딴 걸 말하면 다 이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절기를 왜 얘기합니까? 왜 강조할까요? 절기를. 그 절기를 하나님이 절기의 진리를 준 건 왜 그래요? 절기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절기를 보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사단 마귀가 그 진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진리를 통하여 메시아가 누구고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과 그 구원에 나가지 못하도록. 왜 강조할까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아주 그러기 위해 그 일을 위해서 이 절기 진리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단은 뭐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예요? 그냥 어떤 교회보다도 더 강력하게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많은 교회들은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속는 거예요, 그게. 자, 위에 있는 히브리어가 이 모에드.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모에드. 저게 절기라는 이 단어인데 저게 정한 때, 시간의 한 포인트, 그리고 시간의 어떤 공간, 그리고 모이는 장소, 그리고 사시와 기한과 성회, 절기, 시간, 그리고 명절, 대회, 돌아오다, 이런 뜻이 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 저 모에드는 어디서 나왔는가? 이 밑에 단어 야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야드는 포인트하는 거예요. 지정하다, 정하다, 커맨드, 명령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결혼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장가가다, 시집가다, 함께 오다,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에 오다, 만나다, 거기서 뜻을 합해서 함께 하나 되다. 그 뜻이 여기에서 이 모에드가 오고. 그러면 저 모에드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는, 근데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줬는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하기 위해서 준 언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언어가 혼잡해졌죠. 바벨탑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어를 그냥 여러 가지 갈래로 흩으셨어요. 다른 언어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주신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속의 인격이나 저 사람의 존재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에드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단어를 보면 여기에 뜻이 있어요. 먼저는 이 앞에,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맴이라는 단어예요. 맴. 한번 따라해요. 맴. 이게 나라라는 뜻이야. 나라. 그리고 바브. 이거는 못, 홈통, 못 박히다, 한 줄기, 빛, 세상 이런 뜻이 바브에 있고, 그 다음에 아인이라는 이 단어는 눈, 보이다라는 게 있고, 이 문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문이에요. 문. 그래서 이 단어들을 조합했는데 여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에드라는 거는 절기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이 절기라는 이 모에드는 어떤 뜻인가? 절기는 무엇인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못을 통하여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이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문이 누구를 통해 열린다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열린다고요. 그리고 또 이런 뜻도 있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그렇죠? 예수님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못 박힘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그리고 하늘문이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두운 땅에 비침에 어둠에 갇혔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임한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이 땅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에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에드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메시아를 통하여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뜻이 이 모에드와 절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의 진리를 이스라엘의 일련의 삶의 테이블 속에 세팅하셨어요.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고 전하는 역할이 있고, 신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의 진리, 즉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 구원의 타임테이블을 보존하고 지키고 전하고 증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메시아를 보는 거고, 우리는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거고,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일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이 절기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계획과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로마서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이 구원의 의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구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소망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진리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붙들리게 해주는 게 이 절기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속에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인가? 절기를 통해서 내 힘과 생각으로 구원을 이루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뭐 절기를 지켜서 내가 이 절기를 지켜서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그게 아니라 이 절기의 진리를 내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붙들고 그 절기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루시는 그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 일이 있을, 사단이, 마귀가 세상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most high 하나님을 말로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지식과 모든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당연한 걸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딱 알겠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또 괴롭게 해요.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걸 다 왜곡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들을 괴롭게 한다.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할 것입니까? 그 하나님 예배 못하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은 때와 법을 고칠 거라는 거예요. 때와 법. 때는 뭐예요? 타임라인을 바꿔버릴 거라는 거예요. 타임라인. 그리고 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는 시간과 법, 하나님의 이 진리를 고치고 바꿔서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까맣게 잊고 생각지 못하고 찾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고 역사할 거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 뭐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 시간, 즉 타임 테이블, 이 절기, 이것을 바꿔버릴 거라는 거예요. 법, 하나님의 진리 말씀, 창조 질서,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 그거는 맞아요. 하나님의 성에 대한 진리 자체를 인간이 바꿔버리고 새로 성을 규정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교만한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불법이고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야 되고 이것을 목사가 설교하면 목사가 감옥에 가는 법을 만드는 거, 이거는 바로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날 거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저항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속을 거예요. 이 세상 이미 속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법을 바꾸고 있어요. 그들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으로 그들을 움직입니다. 권력, 돈으로 움직입니다. 돈으로 권력도 사요. 지금 전 세계의 부를 소수가 다 쥐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싸우죠. 그 법을 반대하고 싸우죠. 그렇지만 결국 이 세상이 그 돈과 만몬을 따라가면서 결국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깊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절기를 보면, 절기의 진리를 보면 드러나니까 이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절기를 강조하면서 명백한 예수님과 메시아의 구원과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혼잡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과 마귀가 만드는 어젠다예요. 이것을 법으로 만들고 부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 권력의 폭력입니다. 이 일은 항상 있었어요. 20세기 초반에 없는 것 같지만 21세기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한때와 두때, 반때 정해진 이 핍박의 환란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죽기를 무서워해서 하나님 다 버리고 거짓을 따라가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왜 그런가?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가서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인가? 그때 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일부러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땅한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왕따를 당한다? 상관없어요. 나중에 뭐가 진리인지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말 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 부끄럽게 될 그날이 옵니다. 지금은 사단의 이 거짓된 이 만몬을 통하여 세상의 볼을 다 움켜쥐고 자기들이 뭔가를 하나 하면 이 세상이 들썩들썩거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가고 하는 걸 보면서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말판의 장기를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지금 그들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심판하고 구원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여호와의 절기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샤밧이에요. 샤밧. 우리가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다 같이 따라해요. 샤밧. 네, 샤밧은 우리가 흔히 안식일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이 샤밧. 이거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그날에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날은 이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 인간과 피조 세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선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으로부터,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할 때 먼저 뭘 하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여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냥 단순히 안식은 놀고 먹고 마시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샤밧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회개하여 돌이켜 이 예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새 창조가 일어나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돼요. 그리고 뭐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안식에 들어갈, 그 새 창조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샤밧.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짓으로 증거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의 이 질서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절기인데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다 같이 유월절. 패스오버. 시작. 패스오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애굽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한, 사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구원이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Unleavened bread. 무교절. 시작. 무교절. 영어로 시작. Unleavened bread.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은 날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게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이 깨어진 자신의 몸을 깨트린 그 몸, 그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뭡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충만케 채울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초실절이에요. 이거는 초실절. 시작. 초실절. 영어로 시작. First fruit. 첫 번째 열매. 이 날은 보리의 초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앞으로 모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 첫 부활이 되신 거예요. 메시아의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이 또한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첫째 부활.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던 자들, 목숨을 잃은 자들의 첫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때는 성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부활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들, 히틀러 다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첫 번째 부활이 되어 주셨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77절. 이거를 다른 말로 오순절. 오순절. 그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펜타코스트.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 토라를 주신 날이에요. 토라를 마탄 토라라 그러는데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날. 하나님의 법. 이거는 하나님과의 결혼 예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게 교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 주님의 신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토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모든 것이 통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스프링 홀러데이, 이게 봄절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완성됐고 또 앞으로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all holidays,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나팔절. 네, 나팔절. 영어로 읽어봅시다. 시작. 트럼펫. 네, 나팔절. 이 시내산에서 전쟁할 때 또 성전에서 왕의 대관식 때 이 나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초림 때도 사실은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나팔을 분 거예요. 나팔.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뭐예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메시아가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때 이제 재림하시는 일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나팔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속죄일. 시작. 대속죄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ay of Atonement.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받은 날이에요. 원래 시작이.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야?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에는 뭡니까? 마지막 회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속죄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따라서 하십시오. 초막절. 초막절.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Tabernacles. Tabernacle. 광야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추수감사절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초막절.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사실 초림 때도 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신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또 재림 때는 뭐합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이 땅 가운데 건설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뭐예요?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지 못한 가라지는 버리워져 불태워 심판에 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 역사의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메시아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역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샤밧,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유월절, 패스오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무교절, unleavened bread, 이 무교절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초실절, first fruit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77절, 오순절, 펜테코스트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팔절, 트럼펫 이거 기억해야 돼요. 대속죄일, great atonement 기억하고, 초막절, 장막절, 태버너클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1년의 삶을 반복할 때 우리의 삶이 매년 리셋됩니다. 리셋됩니다. 리셋. 다시금 뭐예요? 흐트러졌다가도 다시금 주님 이 절기의 진리를 붙들고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나의 삶이 다시금 뭐예요? 리셋되고 세팅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의 길 어린 양의 뒤를 쫓는 그 길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뭐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막 준비해야지 한 달 전부터 그런 거. 근데 초실절, 초막절 갑자기 이 절기의 진리를 붙들 때 메시아가 누군지 점점 우리 안에서 이 진리가 분명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절기를 중심으로 매년 리셋되고 세팅돼요. 리셋되는 것도 있고 리셋되는 거면 다 흐트러지면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느려요. 컴퓨터가 버벅거려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리셋하는 거죠.
멈췄어. 리셋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절기의 진리는 우리를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를 매번 리셋하는. 또 하나는 뭡니까? 세팅되어져 가는. 흐트러져 있던 거를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세워져 가는. 이게 절기의 진리.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의 진리를 보고 또 보고 또 지키고 붙들고 절개를 따라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시편 마지막으로 31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자,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이게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날개 밑에 하나님 품에 숨긴다는. 여러분,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the heart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에 나온 게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요, 내 안에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품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보호막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노리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뺏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이익을 줘가지고 말씀을 버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당장 살기 위해서 세상을 따를 것이냐, 이게 있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은밀한 곳에 숨긴대요.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주님의 이 진리를 마음에 붙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는 뭐예요? 의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숨겨주세요. 하나님 보호막을 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사람의 꾀가 뭐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이 아니라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낸 상상과 망상인 거예요. 사실 이 뒤에는 사단과 마귀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탐욕과 욕심과 교만으로 모든 것을 다시 정의하고 규정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가스라이팅이 있는 거예요, 뒤에. 근데 내가 말씀을 품으면 이 사람의 꾀에서 내가 뭐예요? 벗어나게. 거기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정신 반 좀 돌아간 사람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생각, 다르게 생각하는 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그거를 정의다, 이게 공평이다, 공공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기에 사로잡히게. 저도 여기 사로잡히면 뭐예요?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부모 세대의 어소리티를 다 부정합니다. 그래 요즘에 그 말씀 꼰대라고 막 듣지 않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 그 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이 비밀이 장막에 감춘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 안에 우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에서 면을. 말다툼은 논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필요한 논쟁. 그냥 하얀 건 하얀 거예요. 근데 하얀 게 왜 하얗지? 하얀 게 왜 하얘야 돼? 빨갛지?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요, 내 정체성이 무너져요. 내 정체성이 무너지면요, 사람은 방황하게 되게 있어요. 그럼 결혼 안 한다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애 안 난다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구가 그냥 줄고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뭐예요?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이 모든 거짓을 우리를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물론 우리에게 핍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다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리셋되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절기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집에 장막에 거함으로 하나님 거짓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깨와 사람의 지혜와 온갖 사단의 거짓에 붙들려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리셋되고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